오늘은 16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16절은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을 통해 우리는 누구의 노예다라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곧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6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를 소유한 주인을 드러냅니다. 착한 노예는 착한 주인의 성품을 닮아서 그 자신의 주인의 착한 성품을 그의 행동을 통해 드러내며, 나쁜 노예는 나쁜 주인의 성품을 닮아서 그 자신의 주인의 나쁜 성품을 그의 행동을 통해 드러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분명 특수한 경우도 간혹 있겠지만 몇몇 경우를 제외하곤 보통은 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원리를 조금 더 부연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배우지만 그 배운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대로 행합니다. 특히 이것은 가정교육에서 더 잘 드러나죠.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들이 가르쳐 주는 대로, 부모들의 바램대로 살거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면서 배우고 그 배운 대로 행동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은 습관과 행동을 소유한 부모를 보고 배운 자녀는 좋은 습관과 행동을 담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며, 나쁜 습관과 행동을 소유한 부모를 보고 배운 자녀는 나쁜 습관과 행동을 담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죠. 가까운 예를 들면 우리 집 아기가 그래요. 조금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이놈은 태어나기 전에는 핸드폰이란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은 핸드폰이란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또한 서툴지만 핸드폰을 다룰 줄 압니다. 어찌된 일인가 하면요, 어느 날 아기의 엄마가 핸드폰을 위아래로 넘기는 것을 본 아기는 엄마가 잠시 다른 데 정신이 팔린 사이에 그 틈을 타 그 작은 손으로 핸드폰을 위아래로 스크롤하며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막 8개월 된 아기인데 말이죠. 참 빠르죠. 저희는 아무도 그 아기에게 핸드폰을 스크롤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아기는 부모가 스크롤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이죠. 이것은 아주 작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따라하며 배우며 그 배운 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제가 예전에 결혼에 앞서 심각한 고민을 한 게 있어요. 그 심각한 고민이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과연 좋은 남편이 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입니다. 첫 번째 고민에 대해서는 그래도 좋은 남편까지는 아니지만 평균적인 남편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 고민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는 좋은 아버지 또는 평균적인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다른 아버지들에 비해 매우 특별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요, 저희 아버지는 술을 참 좋아하셨어요. 술을 얼마나 좋아하셨나 하면요, 평생 술을 인생의 동반자 삼아, 벗 삼아 술과 더불어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분은 가정에 대해서는 폭력적이었고 권위적이었으며 차가운 분이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것이라곤 난장판된 집과 술 취한 아버지를 피해 매일 자다가 일어나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새잠 잤던 기억과 매일 매 맞는 어머니와 외상술 안 가져온다고 혼나고 매 맞았던 기억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이지만 결심했어요. 난 절대로 저렇게 살진 않을 거야. 아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요, 난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진 않을 거야 입니다. 그런 결심을 어릴 적부터 굳게 다짐하고 다짐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이유로 술을 멀리한 것도 있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술을 더 멀리했던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랬던 제가 성인이 되어서 그 결심한 대로 살았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방황할 때 어느 날이었어요. 술의 만취에 쓰러진 나를 발견한 것이죠. 모양은 다르지만 나도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따라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그 모습을 답습하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이것이에요. 나도 별 수 없는 인간이구나. 나도 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구나 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살다 보면요, 내가 결심한 대로 그렇게 잘 안 돼요.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 청산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중생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어주세요. 또한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가장 큽니다. 이것은 아직도 자신이 없어요. 바로 좋은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작은 바람이자 꿈입니다. 가끔 땡깡 아닌 땡깡 부리는 아기를 보며 나도 모르게 욱하고 발끈하는 못난 나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후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다시 다짐하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향기에게 제발 좋은 아빠가 되게 해주세요. 좋은 아빠로 기억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게요, 쉬운 것 같은데 참 안 돼요. 사람의 노력으로, 결심으로 잘 안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요, 사람은 자기 본성에 대해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강한 그분께 내 자신을 위탁해야 하는 것이죠. 그 강한 분께서 약한 나를 붙잡아 주실 때 비로소 나는 나의 본성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는 길었지만 본론은 우리가 하는 행동은, 우리가 사는 방식은 내가 누구의 노예인가를 드러내는 표지입니다. 여기까지 다 좋은데 듣다 보니 한 단어가 귀에 거슬리죠. 바로 노예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대의 정서상 노예란 단어가 낯설고 또한 혐오스러운 단어군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우리는 노예란 단어를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만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 보면 우리는 모양과 표현은 다르나 내용상 우리 모두는 노예와 다를 바 없는 존재들입니다. 가까운 예로 여러분의 손에, 그리고 누구나 현대 문명의 집합체라 할 수 있는 최신 기기 하나씩 어떤 일은
서너 개씩 소유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죠? 핸드폰입니다. 여러분은 핸드폰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일시불로 긁었나요? 아니면 2년 혹은 3년 약정을 설정하고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몇몇 분들을 빼곤 모두 다 약정 걸고 핸드폰을 소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도 아직 9개월 정도 약정이 남아 있어요. 저는 하루빨리 이 약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통신 약정이 걸려 있는 한 우리는 모두 다 암묵적으로 특정 통신사의 노예들입니다. 이 약정을 깨는 순간 약정을 깬 쪽이 상대방에게 그에 상당한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과연 핸드폰만 그럴까요? 여러분이 몸 담고 열심히 일하는 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직장, 회사라고 긍정적으로 꾸며 표현합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표현해 보면 남 밑에 들어가 일하는 곳이죠. 그리고 근로계약서 쓰잖아요. 그거 엄밀히 따져보면 내용상 그것이 바로 노예계약 아닌가요? 나의 노동력과 재능과 삶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일정의 재력을 획득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관계 하에 나를 고용한 사람을 갑이라고 부르고 갑이 고용한 사람을 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갑의 위치에 있지 않은 이상 을의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은 듣기에 기분 나쁘겠지만 표현이야 어찌됐던 내용상 여러분은 모두 다 현대판 노예와 같습니다. 갑을 위해 갑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고용된 을인 것이죠. 이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직원, 사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노예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갑의 진영에 있든지 아니면 을의 진영에 있든지 이 두 진영 아래 어느 한쪽에 속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앞으로 미래에는 을의 위치에서 벗어나 갑의 위치에 서 있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아울러 혹여나 하는 마음에 부탁합니다. 어느 날 갑이 되거든 갑질하지 마시고 을의 어렵던 시절을 회상하며 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갑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보이는 이 세상도 이와 같은 갑-을 관계가 성립된다면 우리의 영혼이 몸담고 있는 영적 세상은 과연 어떠할까요? 우리의 영적 세상도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적 세상도 갑과 을의 관계가 똑같이 성립됩니다. 큰 세력과 권세를 가진 쪽을 갑이라고 부를 수 있고 큰 세력과 권세를 가진 자 아래서 그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자를 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본문을 다시 볼까요? 로마서 6장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간에 우리를 몹시 소유하고 싶어 하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두 큰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몹시 소유하고 삶을 지배하고 싶어 하는 두 큰 세력이 누구일까요? 로마서 5장 21절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분명하게 그 두 큰 세력이 무엇인지 제시하여 밝힙니다. 두 큰 세력 중 한쪽은 죄라고 불리는 왕 노릇하는 자이며 두 큰 세력 중 또 다른 쪽은 은혜라고 불리는 왕 노릇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왕 노릇하는 자를 영적인 갑이라고 부를 수 있고 왕 노릇하는 자의 다스림을 받는 자를 영적인 을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갑과 을의 관계가 엄연히 존재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영적인 세상도 이 세상과 함께 존재하는데 그 영적인 세상 안에도 이 세상처럼 영적인 갑과 영적인 을이 있고 이 관계는 그대로 존치되어 영구히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 왕이 아니라면 우리가 영적인 세상에서 영적인 갑이 아니라면 우리는 언제나 영원한 영적인 을이며 또한 언제나 영원한 영적인 을로서 영원한 갑의 다스림을 받는 영적인 노예들인 것이죠. 이것 또한 우리가 영원히 부정할 수 없는 현주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아니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모두 다 영적인 세상에서 을의 관계에 있으며 을을 지배하는 갑에 귀속되어 있습니다. 한쪽의 갑을 죄라고 부르고 또 다른 한쪽의 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영역에서 죄라고 불리는 갑을 주인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은혜라고 불리는 갑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을은 갑의 지시대로 갑의 목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종신토록 사용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는 갑께서 죄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행동에서 죄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섬기는 갑께서 은혜이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행동에서 은혜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7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다면 죄의 열매는 무엇이며 은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죄의 열매와 은혜의 열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먼저 죄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0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또한 은혜의 열매는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이 죄의 열매와 은혜의 열매는 우리가 영적으로 육체로 맺는 삶의 열매들입니다. 이와 같은 이해하에 우리가 만약 죄 아래에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삶의 방식은 죄의 열매들로 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삶의 방식은 은혜의 열매들로 가득 차고 넘쳐 풍성할 것입니다. 이쯤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운 열매는 무엇입니까?
죄의 열매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열매입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값은 누구입니까? 죄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아니, 조금 더 노골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며 자신의 성공을 위해 행복을 위해 살라고 속삭이며 여러분을 응원하는 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에게 은혜로 구원을 주시며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살라고 명령하시는 은혜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의외로 신앙생활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위해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고 나를 위해 사느냐입니다. 신앙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에요. 이 둘 중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딱 두 진영만 제시하기 때문이죠. 내가 하나님 편이냐, 내가 내 편이냐. 여러분, 처음 세상에 살았던 선악과를 선택한 아담의 선택이 왜 죄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한 것이죠. 이것은 그분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며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선택의 기준의 동기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 대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보단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이 제시한 길을 버리고 자신의 꿈을 향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죄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죄의 열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꿈과 행복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주인이 은혜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희생하며 살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의 주인이 죄라면 그 사람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행복과 꿈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아낌없이 희생하며 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신앙생활은 항상 언제나 양자택일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것 아니면 저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를 얻기 위해 또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신앙의 법칙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아주 먼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그 좋은 나무가 사시사철 흐르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나무는 절대로 평생토록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이해하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며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